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의 구호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날씨가 계속 무척 덥습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도 영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보면 압니다. 절반 이상이 출석이 방학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나갔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그만큼 나갔다는 얘기는 부모님들도 같이 가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참 많은 성도들이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방문 중에 아마 인터넷 설교로 오늘 설교를 또 듣게 되시겠지만 있는 그곳에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 잘 드리시고 신앙의 강건함을 항상 충만케 유지하시고 돌아오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땅히 가르칠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그 전주에는 복음, 우리의 유일한 변론자 예수님에 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땅히 가르칠 습관, 영적 습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가지고 계신 한 여자 집사님께서 해당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사회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동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늘 아파트 중개를 하다가 숫자만 보면 몇 동 몇 호만 늘 말하던 분이다 보니까 사회를 보면서 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를 204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습관, 몸에 배어 있는 습관 말이죠. 담배를 못 끊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들 하시더라고요. 몸이 원해요, 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인이 박혔으면 몸이 원한다고 얘기할까. 그게 습관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우리의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인생을 바꿉니다. 참 동의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통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 가운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습관으로 굳혀지기 전에 이거는 나쁜 거구나, 습관이 되지 않도록 내가 중단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참 좋은 것이구나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몸에 배이게 하는 습관이 된다면 좋은 성격으로 발견할 거고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행동을,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 습관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 습관은 지식을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행동으로 발전시키고 그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자주 할 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아로새기는 것으로서, 영혼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닮는 거라는 겁니다. 영적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지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느 한 집사님을 신방에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어머니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세요? 친정엄마를.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남 퍼주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남 이렇게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너무 싫었대요. 자식들이나 그렇게 좀 잘 챙겨주지 하면서 왜 남에게 그렇게 자꾸 퍼주고 선행을 베풀고, 엄마 그거 오지랖이라고 그래, 사람들 싫어해, 그렇게 주지 마, 그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그럴 건데 뭐하러 줘.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주 깍쟁이같이 자기만 알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친정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바리바리 싸주고, 자기가 친정엄마한테 좀 그러지 좀 마 하면서 막 잔소리 됐던 걸 자기 딸이 자기한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엄마처럼 똑같이 그렇게 남을 바리바리 싸주고, 자기 딸이 본인에게 엄마 그거 오지랖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은요, 부모님에게, 믿음의 어른들로부터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기러기 엄마가 되셔서 남편은 한국 땅에서 일하면서 이곳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애쓰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부가 같이 와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이 필리핀 땅에, 이민자의 땅이 쉽지 않고 연일 4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더위에 참 일하고 수고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한 가지 목적은 많은 다른 축복의 사모함도 있겠지만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녀들로 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다 동일하잖아요. 저도 제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똑같은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후원할 테니 너 혼자 커라?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 습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한 습관을 보여줄 때, 제가 신방했던 여집사님의 고백처럼 보고 듣고 따라하고 보고 듣고 따라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의 영적 습관을 닮아가는 겁니다. 애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서 너 이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습관 들여라, 아무리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먼저 그 영적 습관을 가지고 집사님의 고백처럼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늘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긍휼한 습관이 생긴 거예요. 섬김의 습관이 생긴 거예요. 나눔의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신방 끝에 여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딸도 저렇게 되겠죠? 라는 겁니다.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주님, 3대에 걸쳐서 이 여정의 집안이 나누고 베풀고 긍휼함을 주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말 먼저 내 자녀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자손들에게 닮아가게 해야 될 영적 습관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먼저 그 습관으로 바로 서라. 그러면 내 자식이 너를 닮아 그 습관을 들여 축복의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 그래도 2부 예배 때 자녀들이 좀 그래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습관들을 닮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 영에 깨어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가 좀 비어 있었는데 우리
선교센터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 팀들 다 갔다 와가지고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뜨겁대. 은혜들 많이 받고 왔나 봐.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서 찬양하는 게 틀려졌어. 가기 전에는 찬양이 그래도 힘있게 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네들 보는 거 보고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 수련회는 전부 다 캄보디아로 보내갖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영어 단어만 외우고 선교만 하다가 집회만 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해볼까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캄보디아 갔다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좋은 성적 습관들을, 어른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습관은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모임을 폐하는 습관 들이지 말고 모임을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19절부터 2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희는 허망하고 허탄한 자들처럼 모임을 폐하는 자의 습관이 너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23절, 24절을 들여다보면요, 서로 소망 가운데 굳게 서고,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 모임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서로 소망 가운데 굳게 서고 서로를 살피고 돌봐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임을 폐하는데 너희들이 습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굳게 서고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 모임을 사모하고 그 모임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습관이 너에게 있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담력을 갖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돌봐주고 섬기고 소망 가운데 굳게 할 수 있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요? 첫째로는 예배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습관을,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닮아가게 해야 될 습관은 바로 봉사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가정들마다 자녀들 하나여 가지고요, 자기 외에는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부터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심지어는 뭐를 먹을 때도 어른들에게 먼저 드려야지. 왜요? 나를 먼저 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거 우리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대접받는 자리를 데리고 다니셨나요? 얘들아, 이제부터 내 제자가 돼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 그러면 이렇게 대접받아. 따라와봐. 베다니 가가지고 야 대접해봐라. 갈릴리 가가지고 야 대접해봐라. 대접받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냐고요? 그런 성경 구절은 눈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섬기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봉사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3년 동안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겉옷을 벗고, 성경을 보면 겉옷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벗으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겉옷을 벗으면 남은 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속옷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아래만 가리는 속옷만 입고 다 드러내고 노예들이 일을 하는 장면이 보죠. 겉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겉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서 개서 놓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드리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복장인 거죠. 알몸에 아래만 두르신 거예요. 노예 복장이에요. 마지막까지 보이시고 닮기를 원하셨던 모습은 섬김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는 모임을 폐하지 말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라라는 거죠. 그것에 역사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자리로 가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보고 닮아가야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제가 신방에서 그 간증을 들었던 여자 집사님의 고백처럼 부모님, 어른 세대들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폐하지 않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희생하며 서로를 돌봐주는 어른들, 부모님들을 보고 닮아갈 때 영적 습관이 긍휼한 습관, 나눔의 습관, 베품의 습관, 섬김의 아름다운 헌신의 습관이 그에게 자리 잡을 때 그 영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습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 그러나 놀랍지도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담배 피는 아버지 밑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이 나오고 술 맞는 어머니 밑에서 술 먹는 딸이 나옵니다. 8, 90%가 음주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음주를 하고요, 8, 90%가 흡연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흡연한다는 건 연구 결과로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연구 결과로 나온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아예 아이들한테 담배를 사주시면서 야, 수명이 단축될 거니까 많이 펴라, 좋은 습관 들여라 라고 권장할 습관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느 한 분을 붙들고 물어봐도 내 자식이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피는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시는 분 없잖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피지 않는 습관을 보여줘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연구 결과로 이미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목사 얘기가 아니라 교육학자들이 이미 나온 얘기예요. 부모님을 고스란히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나쁜 것부터.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습관을 들이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섬김의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리예요. 땀 흘려 봉사하는 자리, 서로를 살펴주고 남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닮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부모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인생을 사용하여서 이 땅에 전능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습관을 따라 닮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 섬겨 놀라운 하늘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우리 KUCM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가 닮아야 될 마땅한 영적 습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더라라고 39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가신 것은 그가 늘 습관에 따라 그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 쫓아갔지 그들이 아직 기도하는 습관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증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정해진 장소, 구별된 장소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모습. 맞아, 우리 예수님이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그 감난산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지. 예수님께서 항상 뭔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야 될 일이 있으면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었잖아. 이 얘기예요.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명으로 끌어올랐을 때, 맞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들도 습관에 따라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납니다. 저들이 인생을 부딪혀 나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손에 무엇을 쥐어주시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 여러분들이 인생에 독립하여 이제 정말 세상과 맞부딪혀 싸워나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갈 때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왜냐?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로 아바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른들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신촌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 청년 목회를 했었습니다. 가끔 간증 드렸습니다만 그 아이들이요, 한 500여 명이 되는 대학생 청년들인데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2가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입니다.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딸들, 아들들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신앙생활 잘하던 애들이 신촌 바닥으로 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요, 전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쉽지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거든요. 세상살이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똑같거든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기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인생의 미래, 우리가 20대 초반에 살았던 그 답답함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이라도 부딪혀요. 똑같이 부딪힙니다. 똑같이 고민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들이 고민했던 것보다 더하죠. 우리들은 동성애 문제 고민해 본 적 없고요. 우리들은 그래도 20대 초반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 반드시 뭔가가 될 거라는 희망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20대 초반 애들한테 별명이 붙죠. 88만 원 세대, 그들이 실업자 세대, 청년 실업자, 벌써 딱지가 붙습니다. 20대에 들어가면 벌써 청년 실업자라는 딱지가 붙어버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고민거리가 많고 더 부딪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20대 초반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래도 돌아 마지막 순간에 성전에 나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지 해볼 거 다 하고 부딪히고 어쨌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를 관리하시는 사찰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요, 술 먹고 와갖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와봐요. 제가 집이 연희동이었기 때문에 차를 또 몰고 바로 또 신촌 독수리 다방 앞에 있는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학생 형제 애들이 서너시서 술이 이만큼 채갖고 교회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갔더니 목사님 술이 이만큼씩. 왜? 그랬더니 기도하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 뭐. 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제가 갖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진짜 기도하러 왔지. 정말이에요. 내가 내일 새벽 기도까지 올 테니까 새벽 기도 올 때까지 여기서 처리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나갔더니 진짜 온 새벽 기도실에 술 냄새를 진동하며 죄송합니다, 토해도 놓고 다 뻗어 있더라고요. 아마 과음을 지르다 그랬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 교회 집사가 돼갖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인생의 문제에 돌아 그 밤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던 시골 교회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가 울던 그 기도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왜 기도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피곤해서 잤습니다. 젊은 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눈물을 새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닮게 됐어요. 영적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그들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다고요. 그들이 사명 앞에서 기도했다고요. 그들도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비굴하게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주여 나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분이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영적 습관을 닮아 제자들이 기도의 습관, 영적 거룩한 습관을 살아갈 때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죠. 병든 자를 고쳐냈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닮아가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부모 세대의 영적 기도하는 습관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으로부터 기도의 습관을 받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네가 참회하고 돌아와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동자와 마음을 너의 기도하는 자리에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니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지식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습관으로 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사망 권세를 가를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가르칠 습관,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의 습관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학 기간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시든지 비전센터로 오시든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라 마라 필요 없습니다. 졸더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자식을 위해 울면 됩니다. 지금 이 아이가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자기 인생의 절벽 앞에서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기도의 눈물이 기억이 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그 인생의 절벽 앞에서 내가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 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습관,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닮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우리 예레미야 구약에 있는 예언자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인간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청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학문의 달금과 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영혼 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이라든지 핸드폰으로 뭐 한참 빠져 있을 때 그 옆에 가갖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영혼 없는 대답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되십니다. 큰 목사가 물어도 똑같습니다. 한 번은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한국에 제가 방문했을 때입니다. 친구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냐? 공부는 잘 되니?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네 그 세 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꼴을 제가 또 못 보잖아요. 야, 인석아, 어른이 말씀하시면 하던 것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대답하는 거야.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온라인 게임이어가지고요, 상대방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는 예의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기억조차 않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삶에 이 같은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라. 네.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대로만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바쁘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태도가 아닌 이 나쁜 습관이 들었으니, 야,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내가 심판할 거야. 빨리 돌이켜. 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너희가 빨리 돌이키라.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어려서부터 경청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으니 그 말도 우습게 여기게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여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확인할 길 없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지 찾아볼 길 없습니다. 어머니, 딸이 어느 집에 가갖고 지금 노예로 사는지 다시는 만날 길이 없을 정도로 뿔뿔이 찢겨지는 아픔이 왜 생겼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천만에요.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아닌지요? 우리가 먼저 그렇지는 않은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삶에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내 중심,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여호와의 말씀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적으라고요. 그리고 내 말을 받아 먹으라고요. 왜요? 좀 내 말을 경청하라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나 바쁘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여호와의 강성한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잠자던 것, 모든 일상들, 모든 것 중단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의 자세로 섰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부어지니 그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고 그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바라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우리가 먼저 드립시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가 먼저 보여서 보고 듣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그 거룩한 영적 습관을 들여 닮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여 당신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역사하리니 내가 믿나이다. 이 뜨거운 고백이 오늘 우리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닮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고 사막에 길을 내며 여호와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축복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